사람이 땅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워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넷들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나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왕족들 경축사에서 7번 반복해서 했던 말 중 하나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도 세계가 한국을 흔드니까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실제 우리나라는 쥐도 못 잡는 고양이에요. 고양이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쇼맨십이죠. 내년 총선 위해서 지금 한국 상당히 위기입니다. 어려워요. 과거 이승만 대통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보고받은 것은 좋았는데 국민들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이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말하면 자꾸 분석을 보니까 그 하나가 IMF 때하고 현재를 비교를 해봤대요. 과연 우리 다시 IMF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결론적으로 경제팀들이 보고한 내용은 한국은 아주 양호하다. 그래서 비교했어요. IMF 때 이제 단기 갚아야 할 돈이 126억 불인데 갖고 있는 돈이 40억 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결국 IMF 맞았죠. 현재는 단기 채무는 1,757억인데 갖고 있는 돈은 4,200억이에요. 돈이 3배가 많다. 그러니까 갖고도 돈이 2배가 남는다. 또 하나는 IMF 때 우리나라 기업 평균 부채 비율이 400%였어요. IMF만 완전 정지하면서 정말 75% 되겠다. 그래서 이런 수치로 보니까 한국은 때려도 염려 없다.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거 들은 거는 국민들이 계산해 보니까 안심할 수 있겠구나. 사실 거기 빚좀 계산부랍니다. 한국의 부채가 국가에서 지는 것, 일반 기업이 지는 거에서 빚이 2,000조예요. 2,000조면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거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싹 빼놓고 단기 것만 이제 빚을 등장시켜서 수출하니까 국민들이 안정하다. 우리 국민들이 1인당 빚이 4천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빚이 3인 가족한테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IMF 때와 지금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죠. IMF 때는 단기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지만 장기로는 갚을 능력이 있었어요. 건전성. 지금은 거꾸로 단기는 갚을 수 있는데 장기 것이 보려면 한국은 하루아침에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한나라처럼 엄청 위기다. 엄청 어려워. 사실 국민들이 지금 학문에 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풀어버리면 안 돼요. 국민들 혈도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먹을 것이 많다. 그럼 어떻게 뭉쳐지? 이게 문제가 되는 총선 때문에 지금 거꾸로 간다는 나라가 위기였는. IMF 때는 우리나라 겁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겁은 없는 건 똑같은데
생각이 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죠. 옛날처럼 안 당해요. 물론 기업이 모든 상황이 어려워서 쌓아놓기도 하지만은 옛날처럼 안 당하겠다. 생각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겁이 없어요, 지금. 한국이 겁이 없어요. 대통령들이 겁 없게 이끌어 나가니까 겁이 없으면 사람을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IMF 때 제일 겁 없었던 사람 하나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한복업 정태수. 자기 돈은 30억도 안 되는데 얼마를 빌려서 5조 7천억을 빌렸어요. 빚이 1900%. 다른 기업은 400%, 1900%. 세상. 겁이 없어. 어떻게 그래. 아니 30억 갖고 있는 사람이 5조 7천억을 빌려서 어떻게 갚는다. 우리는 IMF 이유를 알죠. 1996년이죠. 7년 IMF 전년도에 우리나라 OECD에 가입했어요. 이제 선진국.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을 보니까 한국이 웃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가입해놓고 우리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준비도 없고. 그래서 세계에서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 당시. 96년에 무슨 미끼를 던졌느냐. 3개월짜리 단기 채권을 요구한 대로 다 빌려준 거예요. 아시아고, 한국,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체가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은행, 1금융권 은행 이자가 15%, 16%였습니다. 그 당시. 이 기업들이 종금사를 종합금융사를 사가지고 돈을 계속 빌려가지고 걔들이 20%로 이자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업을 하지 않아도 돈만 빌려다가 주기만 하고 4%를 벌었으니까 지금은 1년 이자가 2%, 3%밖에 안 되잖아요. 가만히.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종금사를 하고 돈을 막 빌려다가 막 퍼부었어요. 겁이 없어요. 그게 미끼였단 미끼. 돈은 3개월 만에 갚아야 하는데 빌려준 거 1년 것으로 빌려줬으니까 갚아야 돼.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기업 발고 막 난리 난 거죠. 주가가 뭐 50%, 뭐 10% 막 떨어졌어. 그럴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다 쟤들이 다 사가버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명칭은 한국 건데 거의 70% 이상이 걔들이 갖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겨우 한국은 뭐냐? 이제 인건비만 갖는 거예요. 버는 돈은 걔들이 다 가져가. 미끼성. 허벌 좀 무늬만 모습이에요. 쟤들이 우리나라 왜 저쪽에 미국에서 증권 하나만 미국의 증권이 한 2% 떨어졌다면 한국은 10% 떨어져요. 와, 한참 한국이 IMF 때보다 더 위기입니다, 지금. 다만, 장기 1년 이상 채권이 좀 많다 뿐이지, 저들이 돈을 안 빌리려고 그거 해소해가면 한국은 남지 않아요. 다행인 것은, 대기업, 예전에 IMF 전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식을 전부 한국인이 많이 가고 있어요. 거의 7, 80%. 지금 걔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던져버린 걔들이 손해나니까 그나마 이제 손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쁘면 주식 싹 팔고 가버리잖아요. 어떻게 광복절에 한국을 누구 손댈 수 없도록 만들어요? 아니. 지금 한국 삼성전자 하나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걸 속임수라고. 일본은 막 총을 쏴다는데 한국은 총알이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는 총알 안 맞는다. 듣기 좋은 소리. 그게 마귀의 짓이죠. 마귀는 이장과 속임수의 대가예요. 거짓이 자꾸 미혹되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면 생각이 없어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위기입니다. 속으면 안 돼. 에녹도 65년의 삶.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계속 속아요.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 믿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이상하죠. 왜 국가권을 좀 계속 반대할까? 들어가면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어디 이쪽 세력이 미디어라고 그냥 포장하고 하니까 자 분별을 못하지 실제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속으면서 살아요. 가장 문제는 속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모른다. 에녹도 65년 동안 삶이 걸렸어요. 그 당시 풍습 문화가 전부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조금 이제 분별력은 좀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은 돈 버는 거 당연해요. 세상 출세하는 거 당연해요. 세상 소망 주는 게 당연해요. 그거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창세 6장 5절에 뭐라니까 여기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난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들은 지금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다고. 그중 한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살다 보면은 어떤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이 사람 항상 죄는 지고 살아가면서 한편으로 착하게 살고 항상 생각해요. 자기는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항상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요. 저쪽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착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악한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강팍해져 나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에녹은 그런 거짓된 잘못된 문화 속에 살면서도 에녹은 부드러웠겠죠. 마음이. 그 에녹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던 이 두려움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을 나누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성들 좀 공부를 해갖고 두려움을 심어놔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겠구나. 더 똘똘 뭉쳐야 되겠구나. 막 위기의식을 줘도 지금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다 풀어놓은 북한이 저 나이에도 지금 입 한번 뻗어하지 않는다 그러죠. 알아요. 국민들은 알아. 그런 것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악하고 교만해져요.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 두려움은 나쁜 것이지만은 신이 쓸 때, 위에 쓸 사람이 좋다겠지. 에녹은 가난한 농부로 살아요. 이 분가에서 독립적으로 살아도 가난해서 외행적으로 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에녹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본다 그랬지. 하나님 눈에 딱 들어왔어요. 에녹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아는 사람. 다음 주에 제가 배우지만은 하나님의 쓰인 사람은 전부 두려움을 알았던 사람이죠. 두려움은 뭐냐면은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잘못된 걸 빨리 멈추고 돌아서요.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 계속 직진해요. 파멸할 때까지 직진해요. 그거 하나님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은 두려움을 아는 마음이다.
에녹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기점이라고 했죠. 에녹의 두려움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친으로 선택했다. 하나님 중에 바로 복종하며 살았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런 게 이제 동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에녹이 자기의 삶을 180도로 돌이켰던 거. 하나님 알았죠. 사람들은요, 애들한테 그래서 팡 치면 애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하는 걸 멈추고 돌이키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그걸 잘 하셨죠. 에녹 앞에 가만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면 하나님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볼 때 그냥 아무 위험이 없어도 그냥 그대로 두어. 근데 위험하면 부모가 딱 간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쓸만한 사람이면 가만히 있다가 위험을 하나님 딱 등장하시죠. 간섭하시죠. 그런데 에녹을 돌이키게 했던 것이 아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에녹의 무두셀라 이름이 뭐냐? 사냥꾼이죠. 창 던지는 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는 그게 아니라겠죠. 그런데 고대 지금이나 말고 이제 지금도 뭐 장명서 가서 이름 짓는 사람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학년에 따라 짓는데 학년에 따라 지어도 자식의 이름 안에 부모가 원하는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소망을 생각해. 특별히 장남일수록 이름이 더 강해요. 대성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름 안에 부모의 소망이 들어있어요. 부모의 소망이 들어있다는 말은 무두셀라의 이름 안에 에녹이 원하는 소망이 들어있었어요. 물론 창 던지는 자로 해서도 똑같은 거지만은 에녹의 소망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읽었죠?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이름 안에 에녹이 무슨 뜻을 집어넣어놨어요? 그 무두셀라의 이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아들들 공통적인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또 저 안에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또 그 많은 아들 중에서 그들에서 네피림 같은 아들이 낳는 것. 또 아들의 본성으로 제가 유명해지는 것. 그게 무두셀라의 뜻입니다. 가난하다 이제 지금 막 엄청 가난했는데 자기 때는 어떻게 이룰 수가 없어요. 남에게 노아를 낳고 말하고 했죠. 하나님의 땅을 저주한 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이름 속에 그 있다니까요. 무두셀라의 이름 역사로 이게 창던지는 자가 아니고 에녹이 이 아들을 낳고 65세니까 장남 맞을 거고는 장남하고 자기 뜻을 다 담아놨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소망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 시대에 문화가 그랬어요. 그 시대 사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들들 다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낳기 전까지, 무드를 낳기 전까지 하나님이 올 때는 에녹은 그래도 항상 착하게 살았어요. 바른 길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분과라고. 분과를 하면 신을 선택하는데 에녹은 분과를 하고서도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참 괜찮았는데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딱 짓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놀랐던 거예요. 에녹의 삶의 목표가 잘못됐다. 소망이 잘못됐다. 말 잘 듣는 애들이 잘못하면 매를 한 대만 때려. 근데 말을 안 듣는 녀석이 잘못하면 매를 많이 때리죠. 자, 에녹과 이제 야곱 계산하면 에녹은 매를 한 대 때렸고 야곱은 몽댕이로 때렸어요. 왜 그래? 차이가 뭐라 그래요? 지금도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께
큰 배를 맞느냐 많이 맺는 배를 맞느냐 차이는 두려움입니다. 에녹은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 한 대만 딱 때렸더니 돌이켜버렸어요. 야곱은 두려움을 몰라요. 지 아버지를 속이면서 두렵지 몰라고 형 장자를 뺏으면 도대체 얘가 두려움을 몰라. 그냥 하나 몽댕이로 때렸죠. 진짜 배 때린 것이 아니라 환난 다 뺏어버렸어요. 하나님 다른 거 달랐어요. 에녹은 명철만 주면 에녹의 스스로 돌이키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급하니까 그냥 딱 하나님 등장했죠. 하나님 등장은 어떤다고요? 죽든지 살든지 위급합니다. 말로서는 사람들이 왜 매를 때리고 말로 안 되니까. 말로 안 되니까. 왜 감옥에 가둬버려요? 말도 안 되고 때리도 안 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간섭하는 거예요. 명철이 기는 것에서 분석하고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녹은 명철의 눈만 열어줘도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두려움을 하고 자기가 잘못을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큰 사람이에요. 조그만 죄질도 엄청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계속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잘못하는 걸 몰라 지금. 모르고 있죠. 근데 뭐가 어떻게 됐어요? 닭으로 그냥 닭이 꼭 껴 우는 순간에 그냥 뭐가 움직였어요? 명철이 열린 깨달음.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 깨우치는 게 있어야죠. 명철의 기능을 움직이는 것을 닭 울음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닭 울음소리에 들면서 눈이 쫙 열리면서 먹어보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들 하신 말씀이 있다고 올라갑니다. 소리를 통 꼬겠다. 무드세라도 마찬가지예요. 무드세라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뭐냐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좋은 지식을 빨리 깨닫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좋은 지식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에녹은 명철만 열어주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은 지금 잘못한지도 몰라서 그냥 아들 보고 무드셀레야 이 아들 통해 내가 소망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눈이 확 열리면서 두 가지가 보였어요. 무드셀라 이름이 왜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가 하면서 또 하나가 올라왔죠.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 말씀이 올라왔다겠죠. 에녹은 뭐가 올라왔겠어요? 시조 아담이 들려주는 말이에요. 이때 아담의 나이는 680, 690세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더 살고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아담이 때만 되면 들려줬던 말이 있었어요.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으니까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담이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죽음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가 그 죽음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아담의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 아무리 좋아도 세상 현재 삶의 것이 잘 들어오지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 말은 잘 들어오질 않아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눈이 딱 열리는 순간 아까 우리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지금 에녹의 생각했다는 세상에 들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전혀 몰랐는데 두 개가 딱 올라오는 순간에 에녹이 내가 잘못된 소망을 가졌다. 아들의 이름을 잘못 붙여놨다. 사람이 뭡니까?
어떤 잘못을 딱 깨달으면 부드러워서 뭐가 나고 두려움과 뭐가 싹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죽음을 말했지만 죽음 자체도 모르는 시대 때 몰랐는데 그 떠오르는 순간, 보이는 순간에 그냥 죽음의 공포가 확 오면서 확 깨지. 그게 에녹이 깨지는. 그래서 성경은 그 지금 쓰지는 않지만 아담의 그 모습을 하고 있죠. 아담의 모습. 아담의 기록을 다 해야 돼. 에녹이 지금 하는 모든 상황은 아담의 기록되어 있던 에녹에는 없어요. 깨닫고 돌아오는 시점, 이름이 뭐냐? 무드셀라. 낳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지금 에녹은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으로 한 것이 죄라는 깨닫는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 180도 삶이 전환됐다. 그게 창세기 5장이 돼요. 이 두려운 모습이 이제 아담에서 보여지거든요. 두려움 좀 다음 주에 더 배우겠지만, 아담 뭐야? 선악과 하나 따먹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게 아주 이제 첫 번째 범죄니까 아담만 부드러운 상태죠. 그 사람은 뭐냐면 죄를 처음 지을 때 제일 무서움을 느껴요. 그러나 바늘든 소도독대 가면 웬만한 죄는 두려움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4가지의 기능을 만들어놨어요. 지식으로 잘못됐다라는 거 아는 거죠?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몰라요. 배우지 않아서. 이걸 잘 생각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죄가 없는 상태로 구원받도록 하게 만들어놓은 장치들이에요. 이 장치를 잘 배워서 반응,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고 있구나. 우리 강도는 뭐라 했어요? 두려움이 강도하겠지. 에녹이냐 야곱이냐. 야곱은 그렇게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란 거 몰랐고, 에녹은 죄를 안 지었어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에녹과 같은 생각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려워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에녹의 모습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선택했는가 하는 볼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우리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볼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받은 데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뭐냐? 두려움. 신에 대한 두려움. 그 부분도 이스라엘은 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우리는 너무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엄청 두려워. 그래서 그들을 1000년 동안 썼던 거예요. 마지막 시도 그들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죄의 민감성, 그 하나 깨달아서 사고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180도로 가게 했던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잘 못 지어요. 못 짓죠. 남의 거 물건 하나만 가져오려고 너무 두려운다. 절대 죄 못 짓습니다. 이 시대는 뭐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을 그렇게 속이면서도 하나 양심의 가책도 안 먹게. 시대가 시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어른대로 속여가는 이런 시대. 우리는 항상 그렇게,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감각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두렵다, 이런 공포, 이런 것 뿐만 아니지만, 항상 부드럽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게 하는, 옥토라겠죠. 듣고 깨닫고 결실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분별하는 게 두려워.
두려움 사실 나쁜 거예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서 반응 속의 두려움은 아주 좋은 사람, 부드러운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생각, 내가 나쁜 생각하고도 하나님 그 진노하지 않을까. 그게 애국이었어요. 우리는 생각 가지고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한채 하인만 양식 돼서 어떤 큰 잘못을 하고서도 그때 내가 깨닫게 되는 이런 것. 항상 죄의 민감. 바울이 제일 다스린 것이 생각이었어요. 생각. 바울 좀 더 가지고 이제 생각과 상관없어. 너 마음을 살펴라. 마음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라. 그래서 성경은 엄청 깊이를 다스려줘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곳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에녹처럼 선택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